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으신 분이라면 저기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 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은 또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가르친 건 엉터리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사도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읽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나무랬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저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것 아니다, 우리 동등하게 교제 악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거 적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 두 번이나 얘기하는, 내가 베드로 게바를 나무란 것도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란 거지. 게바가 잘못했다고 나무라면 나는 또 잘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그런 사람이죠. 근데 왜 억지로 받지 않게 하였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왜 복음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과 내일 본문 5장 1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새 시간이 열렸다는 거죠. 성령의 시간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새 시간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내가 더 훌륭하게 산다든지 더 도덕적이 되었든지 물론 그런 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내가 이제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아르케, the beginning. 마가복음 할 때 같이 보셨죠? 그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적혔잖아요. 그 폐허가 되고 유대인은 완전히 흩어진 그 자리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모여가지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종교행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그 거짓이 무너지고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여기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공산주의처럼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슴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마가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이 점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사람들아 술 취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시작이 뭐예요? 말세에 the time of the end time,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옛사람의 시대, 옛날은 끝났다는 거죠. 단절되어서 각자 내 의를 만들던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요. 모든 육체가에 부어줘요. 이 말세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에스카톤, 여기 에스카토스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피지컬리 무슨 여기에 하여튼 환난이 일어나고 역사가 끝나고 그 끝내면 뭐예요? 또 똑같이 살 텐데. 아니요.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 이거죠.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도님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그죠?
뭐 요것만 이렇게 되고 저것만 저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하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문제가 되시면 부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 많아지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어보세요. 건강이 문제십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다 해결되고 문제 없지?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 쏟지 마세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시작하자마자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여기서 꿰인다는 말은 마술사가 이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인다, 눈속임을 한다. 되죠. 참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네들이 나한테 뭐 변명할 게 많겠지, 너희들 이론이 많겠지, 뭐 등등등, 그런 건 다 간두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 한 가지를 나한테 말해봐 그럽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 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율법의 행위냐 내가 믿음으로냐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든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든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는 것이든지, 이 종교생활은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단절된 자기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주야 믿습니다 이러면서 단절된 자기를 막 점점 강화시키는 거죠. 그게 약해서 힘드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가 지금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 건데 이게 정말 말씀을 믿고 사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대답 못할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스가 노가 딱 했을 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딱 클리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 이제 율법의 행위냐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내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죠.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기르십니까? 사랑해서 기르십니까? 그러면 답이 헷갈립니까? 저 갖다 버릴 수도 없어서 억지로 기르기는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귀여운 맛도 있고 이렇습니까? It's very clear.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해서 기르는 거지 어떻게 낳았다고 억지로 기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주관적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또 사는 거 보면 안 믿거든? 그게 아니죠. 여기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루어진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겠지만,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어난 코이노니아가 누가 시켜서 해라 그래서 해?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시작된 거야. 분명하죠. 두말할 것도 없어. 듣고 믿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걔들은 가짜야. 이거 한마디 여기까지만 적어도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적죠.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부분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막 이게 침 튀기면 이렇게 임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성령 누가 받아요?
열심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막 지금 애 많이 쓴 사람이, 그런 성령은 성경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이 말세에 옛 시대가 끝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건 아주 클리어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벌써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끝장난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거든. 설명해 주거든. 설명.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설명에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예요? 나지. 그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는다 그러죠.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설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내가 믿어준다.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주지? 그건 정반대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 안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 왜 죽어요? 자,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자기를 살리려고 죽었어. 그 소식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죽어요. 참 고마운 애네. 이거 자식 뭐 죽을 것까지 없는데 그래도 죽었다니까 참 기특 이럴까요? 지금 기독교는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대. 참 고맙구나. 그냥 뭐 할 수만 있다면 상황 사정되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좀 살면 그건 좀 비교적 양심적인 기독교인. 살았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건 뭐 별로 신경 쓸 거 있나? 내 욕심을 계속 더 살아야지. 되게 이런 식이죠. 십자가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나의 죽음 없는 지식이 됐어요. 십자가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만날 때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품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단절된 육의 삶에서 자유함은 하나 되죠.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이번 주일도 보니까 이렇게 그 여자애를 남자애가 이렇게 가서 뒤에 가서 콱 밀더라고요. 그런지.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엥 하고 우니까 이게 도망을 치다가 성령이 역사했는지 돌아오더라고. 생각하니까 안 됐나 봐. 이렇게 조그만한 여자애를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보고 있는데 가니까 또 이렇게 줘. 또 일어나자마자 둘이 좋다고 같이 놀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의 삶, 옛사람이 끝나고 자유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 의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되는 건 하나됨이요. 부부간의 의지로 하나 됩니까? 성경 말씀 다 알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뭔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제일 결론 부분에서 보시게 되는데,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을 사는 동력이에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 안에서 무한히 깊어지는 신비. 너는 내 안에서 죽어서 더욱더 너로 살고 나는 너 안에서 죽어서 더욱더 나로 피어나는데, 이게 몇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교통되면 교통될수록 무한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동력은 성령,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네 번째,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착각, 성령은 코이노니아 전체에 임했습니다. 특별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또 공회가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받고 나서 기도할 때 회중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올라가서 안수했어요. 그들이 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듣는 모든 사람이, 13장에서는 제1차 선교여정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믿더라. 루디아의 집에서 다 세례를, 간수의 집에서 다 세례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상한 영이 임해가지고 다 무당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코이노니아. 에베소에서도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모두,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이 정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우리가 통하고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무당돼 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댕긴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사도 공동체에서는 그게 그냥 당연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모였다 그러면 모여서 예배했다, 그건 적을 필요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결론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이 모든 모델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 뭐 같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복이 뭐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받으면 부자 만들어줍니까? 아브라함의 복 받으면 무병장수 만사 형통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무슨 시대에? 모두가 종교적 광란을 하는 시대에 참 하나님이시면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네가 재물 갖고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펄쩍펄쩍 뛴다고, 네하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와 내가 친구가 되면 안 되겠니?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는 교통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온전히 통해요. 어느 정도 통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릴 정도로 통해요. 이 통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한테서 만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우리는 이 통을 여기서 또 만나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가슴 통해서 같이 살면 좋겠다. 예? 예. 무당돼 갖고 펄쩍펄쩍. 기독교는 그걸 성령 받는 걸로 생각해. 나는 일단 못 뛰니까 할 수가 없어. 지금 기독교 성령가는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싹 빼버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웃기는 책이 돼요. 웃기는 책이. 억지를 부려도 보통이 아니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지켜야 되잖아요. 또 마음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 지나가는데 한 번 돌아보면 괜찮지만 두 번 돌아보면 간음한 거다. 응? 예. 그게 그 요한복음 다음에 요즘 복음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 율법의 행위는 잘 들으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요. 내 힘으로 내 의를 만드는 거죠. 내 힘으로 학력도 쌓아야 돼. 내 힘으로 성공도 해야 돼. 내 힘으로 돈도 있어야 돼. 내 힘으로 뭐 나는 성격도 좋아야 돼. 인격도 훌륭해야 돼. 내 힘으로 막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게 율법의 행위죠. 그게 저주입니다. 자기를 절대 용서 못합니다. 태 속에서부터 생긴 열등의식의 불안감의 수치감, 무덤까지 끌고 갑니다. 자기를 영원히 저주합니다.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제라는 시가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율법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게 믿음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믿음을 강조해 줍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자기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걸 만나는 거죠. 이건 머리로 이해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걸 만나는 거죠. 이미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던지셨는데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생명을. 아니면 그렇다는 성경 공부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생명을 던지신 그 생명을 이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본문은 너희도 그랬는데 제가 우리로 바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이 뭐라 그랬죠? 코이노니아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야고보서 2장에 뭐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어디는 친구,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유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여기 알게 하였다는 단어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그걸 설명해 줄 때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럴 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내 머리로 이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그냥 만나버렸어요. 다윗의 통. 예. 마지막 섹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약에 무수히 나타나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눈 지그시 감고
그리스도 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버지와의 사귐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그 삶 전체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몽땅 드려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들이심을 받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의 간구의 핵심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통하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약속보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율법은 그 쓸데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게 몽학 선생이다. 우리 세 번역에는 또 초등학교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졸로 봐 지금?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아이의 가정교사고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이런 옛날 그 선생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율법은 범법 때문에 우리는 범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잖니. 그러니까 율법의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근데 중보자는 양쪽 아니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세만 어떻게 그러냐? 너희가 그럼 모세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걸 양쪽을 중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율법은 살 수가 없죠. 육체로는 율법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실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의 때까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걸 또 그리스도를 그 개체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예. 그래서 총결론이 26절에서 29절이 우리가 또 나와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자체가 하나됨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독교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이름의 세례는 없고, 다 우리는 서로의 욕망의 세례를 받아요. 제일 좋은 것이 부부예요. 부부는 닮아가요. 근데 막 사랑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 막 미워하면서 닮아가. 제가 잊을 수 없는 이 시간이 조금 갔는데, 조금만 제가 한 3분만 더 합시다. 중고등학교 때 가르친 뭐 학생들이 많죠. 그 중에 여학생 하나 참 이쁜 애가 있었어요. 그 걔 때문에 문제도 많았는데 한 10년 후에 길에서 걔를 우연히 만났어요. 예쁜 모습은 있는데 천박함이 뚝뚝뚝 떨어져.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자기 자신의 존귀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 얼굴 이쁜 것 가지고 여기 대접받고 저기 대접받고, 그러다가 그 사람 마음이 항상 똑같나? 그러니까 결혼은 뭐 부잣집 아들하고 했다는데, 유학은 재벌집 아들하고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예쁜 얼굴이 그렇게 천박할 수가 있어요? 또 한 학생은 그 같이 있던 여학생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턱이 이렇게 좀 길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수술하지만 그때는 수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 중에서는 가장 남학생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옆에 말해줄래요?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가까운가 봐.
그런데 그 뭐 진짜 남학생 중에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여학생. 근데 그 세교회 때죠. 우리가 그 롱아일랜드 파크에 그날 그 우리 야외 예배를 가서 있을 때, 그러니까 뉴욕 세교회가 거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파크에 있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기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귀함이 느껴지는.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여학생이야. 아름다움은 생김새가 아닙니다. 생명의 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여학생은 그 아주 신앙이 신실한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 모든 걸 같이 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찌 상대방을 천박하게 보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그 10년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세례예요. 서로 안에 침수되어서 같아져 버리는 거죠. 예수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참 천박하고 껍질로 허무해집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로마의 귀족 자녀들은 20살이 되면 토가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그 천 이렇게 두르는 거. 근데 그게 어깨에 보석핀 하나로 딱 전체를 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 기품 있게 입고 그걸 입고도 행동을 아주 기품 있게 할 수 있는 게 로마 귀족들, 원로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토가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에서도 로마 바깥에서 총독 이런 사람들은 입었겠죠. 그 안에서도 자격에 제한이 된 사람들만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그런 황제의 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약속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한 신비의 무한 가치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기 와서 세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십니까? 피를 철철 흘리게 고난의 행군을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주님 안에서 나는 피어나고 내 안에서 주님도 피어나고. 기도하십시다.